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우리 주님의 평안을 빌어드립니다.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1장 1절로서 4절입니다.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.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. 아멘. 몇 주 동안 말씀의 목격자라는 주제의 시리즈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열면서 사실과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소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복음서, 즉 마태, 마가, 누가, 요한을 통틀어 공관복음이라 일컫고 있습니다. 이것은 비록 각각의 제자들이 따로이 시간을 달리해서 저술해서 전파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같은 때 같은 장소에서 같이 보았고 또한 예수에게서 직접 들은 또 같이 들었던 바를 기록한 예수님의 복음서이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라 그렇게 칭하여 말합니다. 누가복음 1장 1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 중에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.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주님의 행하시는 일과 그리고 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은즉 얼마나 대단하였겠습니까? 그래서 너도 나도 붓을 들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저술하려고 했습니다. 그러나 이들이 모두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한 방에 모여서 한 권의 책을 공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. 개개인 저술자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또 각각 자기의 시기에 자기의 장소에서 또 자기의 지역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억을 되살려서 기록한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므로서 이 각 제자들의 필치, 즉 그 표현의 형태는 그 개인의 글태에 따라서 그 문장 스타일에 따라서 사뭇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를테면 제자 마가의 경우는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자기의 글을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 이 마가의 특색은 예수 탄생할 때부터라든지 이런 것은 기록하지 않았고 그저 그의 성격에 따라서 30세에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시작한 그 30세 사역 계시로부터 기록한 것으로 우리 마가복음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. 또 이에 비하여 마태는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. 즉 예수 그리스도의 30세의 복음이 시작될 때 따라가서 그 따라간 날로부터 그때의 사건들부터 쓰기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이 진리를 받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때부터 서술하기 시작함으로써 제자 마태를 통해서는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다루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에 비해서 누가복음 1장 3절을 살펴보면 누가는 자기가 스스로 밝혔은 것 같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
살핀 자신을 표현한 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때부터 서술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, 살펴서 서술한 것이 아니라,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또한 그의 사역에 연관되는 사가랴 제사장, 그리고 그의 부인 엘리사벳에게서부터 저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사가랴 엘리사벳에게서 나게 되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전부터 누가복음 1장 5절로 25절 사이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남에 대해서부터 다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챙겨내려 왔습니다.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 사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런 마태에 비해서 누가는 오히려 거꾸로 예수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필치를 구사하고 있습니다. 그런 그 글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가는데 그 중간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이상의 아담까지 올라가고, 그리고 아담 위에 원근원이 되셨던,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있게 한 원근원이신 하나님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누가복음 3장 23절로서 38절 사이에 있는 기록된 족보로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듯 누가복음 1장 3절 그 모든 일을 그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라고 표현하였던 이 누가의 안목이 높았기 때문에, 이런 안목을 가졌던 제자 누가였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을 열면서부터 그의 복음서가 아니면 도무지 접할 수 없는 누가복음 1장 1절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이런 문구, 이루어진 사실, 그리고 또 이어서 2절에 말씀의 목격자라고 하는 이런 등의 매우 의미가 함축된 이런 문구를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. 이 그냥 사실과 그리고 이루어진 사실은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말씀의 목격자라는 말을 그냥 가볍게 읽어 넘길 일은 결코 아닙니다. 이 말씀을 그냥 들은 것과 그리고 그 들은 것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본 것,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차이를 갖고 있는데, 그냥 일반 사람들은 눈앞에 나타나는 것, 귀에 들려지는 것, 그것만 듣고 보고 그것에 매달려 있습니다만은, 이 누가는 그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의 근원을 미루어 살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의 체험자,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면 이 누가의 안목을 따라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려봅니다.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누가의 글 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필치에 담겨있는 근원부터 미루어 살피기를 아주 비중 있게 했던 이 누가를 통해서 그냥 사실이 아니라 이루어진 사실과, 그리고 말씀을 들었다 아멘 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의 목격자라고 표현된 그 문구의 주인공이 되었던 사가랴의 경우를 한번 살펴드리려 합니다.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. 누가복음 1장 57절에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, 58절에 이웃과 친족이 저를 즐거워하였습니다. 이 59절을 살펴보면 난지 8일이 되매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
그 친족들이 제안하기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뜻밖의 60절에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.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하니가 없다 하고서 혼란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그러면 이 아이의 부친에게 물어보자 해서 62절을 살펴보면 그 부친께 묻게 됩니다. 근데 부친이 63절에 보면 서판을 갖고 오라 해서 그 서판에다가 글을 썼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이렇게 쓰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된 일을 보고 모두 다 기이히 여기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. 세례 요한이 요한으로 이름될 때 그 이름을 결정적으로 확정시켜준 그 아버지가 서판을 곧 가져오라 해서 그 서판에다 요한이라 쓴 것은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서판에 쓸 때까지 그는 그 부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되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천사에 의해서 벙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서판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글로서 표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그 친족들이 할례받는 시점에 그 집안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이 요한의 이름을 사가랴로 하려고 하다가 엘리사벳도 그 집안에 없는 이름 요한이라고 하겠다고 하지요. 그리고 또 이 사가랴가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쓰니 상식에 벗어난 일이었습니다. 집안의 흐름상 가문의 전통상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. 그러나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서 저들은 모두 기이 여겼는데 여러분께서는 이 기이한 일이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생했다고 보십니까?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일을 근원부터 미루어 자세히 살핀 누가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이 아이의 이름 부여하던 현장에서 일어났던 이 기이한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.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. 누가복음 1장 8절에 마침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성소 하나님 앞에 행할세, 이어 13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.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. 여기서부터 오늘 이 기이한 일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저술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벌써 1년여 전의 일입니다.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엘리사벳과 동침하고 그리고 10달을 가졌다가 뱃속에 가졌다가 낳게 되고 난 지 8일 만에 이 기이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상당히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서 오래된 때의 일인데 그때 성소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있을 그때에 천사가 이 요한이 될 수 있는 말씀의 씨를 갖고 와서 하신 말씀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였을 때에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?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이렇게 대꾸를 하였던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? 이렇게 대꾸하였다가 그 시로부터 제사장 직무를 끝내고 나와서 자기 집에서 부인과 동침해서 아이를 갖게 되고 그리고 10달 후에 낳게 되고 그리고 난 지 8일이 되는 이날까지 이 사가랴는 벙어리로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소개받아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벙어리로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의 할례받는 날 그 친족들과 사이에서 이 서판 달라 해서 이 서판에다가 요한이라 씀으로써 이 기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요한의 저술을 통해서 알게
된 것은 1년여 전에 그가 성소에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있을 때 다가왔던 천사에게 들었던 말씀,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요한이라고 이름하라고 했던 바로 거기서부터 오늘 이 기이한 일이 벌어진 사건은 출발되었다, 그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일의 현장에서만 보고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 근원부터 살펴보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이것은 아주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속에 참여하고 그 말씀의 목격자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. 그의 친족들은 이 사건을 그냥 목격하고 있지만은 사가랴에게는 이 그냥 사건이 아니라 이루어진 사실이었습니다. 사가랴가 천사로부터 들었던 말, 아들을 낳을 것이다,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, 이 말씀은 그가 성소 하나님 앞에서 직무 수행하다가 지금 이 목격 사건은 1년여 전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요한이라고 이름 지어졌던 기히히 여기던 바로 이 현장의 사건은 우연히 그때 그리 되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이 1년 전부터 말씀하였고 그 말씀을 들었던 데서부터 시작되었다, 그것입니다. 그리고 23절에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면 집으로 돌아가서 머무는 동안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이루어진 말씀을 이루어져 간, 그래서 작품이 된 그 오늘을 그 친족들과 한자리에서 지금 목격한 것입니다. 사가랴는 이토록 그 이루어진 말씀을 그 과정 내내를 자기가 참여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이제는 만질 수 있는 작품으로서 목격한 사람이어서 이 아이 작품을 보고는 기이할 것이 없었습니다. 그 출발이 이미 그 이전이었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그 친족들은 요한이라고 쓰는 그 서판에 상상 못한 이름이 나온 것과 또 그 어미 엘리사벳이 요한이라 하겠다라고 주장한 일에 대해서 63절 하반절에 그저 다 기이 여기더라,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개학교에서는 이 사가랴의 친족들처럼 마냥 그 사건만 보고 기이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? 그저 나타난 작품만을 보고 기이 여기고 박수치고 영광 돌리고 그렇게만 하는 그런 평범한 사가랴의 친족들처럼 되지 마시고 이 사가랴처럼 이루어진 사실의 주인공이 되셔서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는 바로 대상이 되셔서 그 과정을 다 거친 후에 교학께서 진실로 그 처음 말씀에 이루어진 작품의 목격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이 일을 위하여 근본에 말씀의 목격자라는 주제로서 본 시리즈 계속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본 시리즈에 여러분께서 가까이 해주시고 여러분이 그 영혼의 마음을 이 말씀에 주신다면 귀하께서도 사가랴 같은 찬란한 경험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체험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합시다. 하나님 아버지,
우리는 사가랴 친족들처럼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특이한 상황들을 보고 놀라하기도 하고 손뼉을 치기도 합니다마는, 그러나 모든 일을 그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제자 누가의 글모습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였던 과정이 있었고, 그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목격하는 이 작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종자인 말씀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거룩하신 주여, 성령으로 충만하사 우리도 누가의 깨달음으로 이 진리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. 우리는 되어진 작품만을 가지고 복을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하는 이런 평범한 모습에 있지 않고, 진실로 사가랴 엘리사벳처럼 앞으로 나타날 소망하는 작품의 그 근원부터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참여하고 받아들인 바 되어 그 작품의 종자인 말씀부터 내 안에 소유하고 그 말씀을 사실로 이루어져가는 과정에 계속 참여하고, 그리고 이루어진 작품을 두 손으로 안으며 주께 영광 돌리며 그 작품으로 성공하고 부유하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. 아멘.